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의가 통용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밝힐 때 가장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사랑은 삼위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통용되는 사랑은 위선이 없는 사랑이어야 돼요. 위선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밝혔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반영되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된 자들, 낯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환대의 정신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상하게 사랑을 언급한 뒤에 바로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4절에 박해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다르게 뭐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와 원수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있거든 네가 갚지 말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사랑 다음에 원수를 꺼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동반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아무런 것도 반영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려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전부 다 발동되었을 때 그것이 참다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도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지정이 모든 것을 발휘하면서 나에게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여서 다른 목적으로 위해서 오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를 대하는 것, 우리가 원수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감정이 발동되는 것이고 그게 맞춰서 내 의지도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내 지정의가 모든 것이 다 발동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된 자들에게 있을,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지정의의 활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로 사랑을 이야기를 했고 그 샘플로 이제 원수를 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의 발동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하는 것도 세상과 다른 것이고 너희 안에 원수를 대하는 것도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회된 자,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감정을 쓰는 것부터, 우리의 의지까지도 그리스도와 연동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은 적당하게 나의 어떤 생각과 마음만 주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또 여러분들의 정서까지도, 여러분들의 의지가 발동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개혁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변화됨이 없이, 그냥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서 그냥 그 종교 행사로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짓 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권면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총체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읽어보면서 말씀 보십시다. 14절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왜 박해를 제일 먼저 꺼낼까요?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두 가지 박해가 있을 거예요. 로마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로마 당시에 누구만 주인입니까? 로마 시민들은 누구에게만 주님을 인정합니까? 황제만을 그들의 주인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된 자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방해합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니네가 어떻게 사람이 이미 죽어버린 예수를 믿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바울 당시에 성도들에게 박해는 일상이었어요. 로마로부터 박해,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는 그들에게 늘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만 이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대부분의 지역은 다 누구의 영역이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영역이고 또 유대인들이 왕래하면서 계속 박해가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의 문제는 성도된 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일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위해를 가하고 나에게 조금만 나쁜 표정을 지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잖아요. 우리 손으로 원수를 제거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못 죽이니까 뭐가 나오는 거죠? 통쾌하게 내 대신 죽일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동석 씨가 찍은 영화 범죄도시 1, 2, 3, 4탄 나오는데 계속 다 어떻습니까? 내용은 뻔하잖아요. 마동석처럼 엄청 강력한 사람이 와가지고 범죄자들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방씩 치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범죄자들 소탕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통쾌함을 누려요. 아, 기분 좋다. 내가 못하니까 마동석이라도 대신 해줘야지. 또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이 얼마나 심해요? 그런데 막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왜소 보이는 맞고 다녔던 그 어떤 소년이 열심히 막 이렇게 수련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일진들을 다 두드러 까고 자기가 이렇게 되는 거 그거 보면서 내 친구 중에 저런 애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상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원수를 대하는 방식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반적인 태도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된 자들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과거에 성도들을 박해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과거를 가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바울이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 앞에 바울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자기한테 막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이 죽으면서 내가 지금은 죽는데 내가 반드시 돌아와서 니네 다 목을 쳐버릴 거야. 막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는단 말이에요.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고 죽어요. 바울이 그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때 보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언제 더 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때 자신이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네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용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전율을 느꼈겠습니까? 자신이 박해했던 그 현장에서 주님은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것이긴 한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느꼈던 것은 이미 예수께서 스데반을 통하여서 자신이 학대하고 있었을 때에 학대자인 자신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회개의 길로 여시기 위하여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압도당했을 겁니다. 아, 내가 다시는 이것을 해서야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이 박해를 멈출 수 있음을 그가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원수된 자들의 그 박해, 원수자들의 그 핍박과 멸시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이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원수된 자들에게도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죄의 길에서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축복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원수들의 박해가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핑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겠는데 나 힘든 건 어떻게 하라고요? 나 괴로운 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박해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요. 어느 날 오면 친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도로에 묻고 싶어요. 너는 친구한테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자기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자기는 잘 못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이 나에게 한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박해받는 현장, 여러분들이 멸시받는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박해받는다고요?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자만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유 없이 박해받을 리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않아야 됩니까? 반드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박해도 없이 모든 것이 잘 되고 흥왕하고 만사형통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무도 상정하지 않고 살아요. 세상은 자기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무탈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위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안 부딪힐 수가 있습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냐 잘했다 어떻게 이럴 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설려가면 반드시 박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누가 불편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부터 불편해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경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박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박해만 받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박해받으심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계속 감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박해와 멸시를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문제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멸시당하고 또는 조롱당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박해를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도 안타깝게 조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박해받는 것을 아주 이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뜻과 내 기준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몸살을 앓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주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다. 모든 믿는 자들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박해하는 자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일에 능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참다운 성도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박해를 받은 적이 없는데,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멸시도 안 받아봤고 천대도 안 받아봤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원수들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봤어야 알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은다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박해받은 사람은 웬만한 박해로 인하여서 눈물 짓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뒤집어지지 않아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수많은 사탄의 방해와 그 계략과 공략 속에 있는지를 체득한 사람이면 박해받는 것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내가 경건의 모양이 있기를 소망하기에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속히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돌보심을 잘 알기 때문에 누구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해주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성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누구를 말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아주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첨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14절의 말씀에서는 박해하는 사람이요. 누가 나를 박해합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그런데 15절과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축복하기 이전에 자신이 아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감이 뭘까요? 첫사람 아담이 공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혼자 된 것을,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서 주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를 보고 뭐라 말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여인이 나다라는 이야기예요. 저 여인을 보니 나구나라고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심의 그 기쁨을 여인을 보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배필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저 여인이 바로 나구나 라고 그렇게 여겼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이후에 태도가 확 달라져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하나님 물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하와를 보면서 나다 나만큼 내가 존중해야 될 여자야 이렇게 말했던 그 아담이 확 돌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줬으면, 저 여자 안 줬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병들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여인의 타락함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못 합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래서 아담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이타적인 존재로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꺼이 그렇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말미암아서 이기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서로를 어떻게 보냐면 자기의 도구로 여겨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하지만 부부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나의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쾌락의 도구, 욕망의 도구, 어떤 나의 인생의 성공의 도구로 배우자를 남용하는 인간들이 세고 셌어요. 그래서 약육강식의 질서가 우리 사회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해도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공적인 사법적인 절차도 다 욕망의 덩어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모든 질서를 깨트리는 것. 그러면서도 절대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도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관계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금 새롭게 재조정하시고 회생시켜요. 예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교회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기 위하여서 어떤 자리에 내려오셨습니까? 죄 있는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로 당신,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단함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공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감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능력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혼자 놔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나와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감의 장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거짓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거짓된 세상의 죄의 질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이 교회의 개척 창립 멤버니까 내가 여기서 왕 노릇하겠다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모든 것에 전횡하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왕노릇 하지 못하게 내려놓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모든 이들이 나와 다른 존재와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죄와 싸우는 일에 대해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공감 능력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성적으로 잘 공감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연극 배우를 하는 자매를 알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굉장히 표현력이 풍부합니다. 감성이 엄청나요. 제가 그 자매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만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거 잘 이렇게 표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만나면 그냥 나는 왔어? 난 이 정도 하는데 그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오빠 오셨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호들갑을 막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쟤는 왜 저러냐 하면서 멀리 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성적으로 쟤는 저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무뚝뚝한 사람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잘 표현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감하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 존재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 존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와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막 표현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청년회가 청년 1부와 2부가 있었는데 1부가 500명 정도 됐고 2부가 50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서로 잘 몰라요.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주 만났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그러면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무리 보고 막 활짝 웃으면서 너무 형제님 만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하고 막 호들갑 난리를 쳐도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질문을 또 해요. 그럼 저에게 공감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공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말을 해도 오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대학 친구들 중에 만나면, 지금 그 친구들 안 만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친구들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욕을 빼면 말이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욕했다고 서로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그렇게 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통하면요, 말 실수하고 욕을 해도 전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공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만 말 실수가 있어도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미워해요. 바울은 그렇게 공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마음을 같이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 위에 서는 것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밑으로 기어 들어가라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와 공감한다라는 것은 나를 입증하려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척하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그 사람 밑바닥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야, 내가 살아봤는데 나한테 배워. 그럼 너 잘 될 거야. 이게 공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이 계속 먼저 된 우리 장년층에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년층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살아온 방식으로만 이야기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만나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구나 귀담아 들으려는 게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이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공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낮은 데 처하에 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잘 듣고 함께 가는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더 많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큰 것에 마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잘 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나와 비슷해 보였던, 내가 늘 이 사람은 그냥 나보다 좀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갑자기 일이 잘 돼요. 나는 그냥 똑같았어요. 근데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뭐가 잘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고 와 잘 됐어 이렇게 기뻐 이럽니까? 시무룩해져요. 아니 쟤네 별거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잘 돼? 나는 뭐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한 결과예요. 스스로 상대방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크고 높고 거대해지고 힘이 있어지기를 우리는 늘 바라요. 그것을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커지고 힘있고 능력있고 되고 싶어서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와 감정을 거기에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도 어떻습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커지고 힘있는 자의 역사고 우리는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시민이 어떻게 주어진 것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또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연예인들이나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기업가들이나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권세 잡은 자들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특별한 몇 사람만 누리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시민으로 그냥 평범하게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말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죄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 잘되고 크고 높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와 싸우는 문제가 가장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권세 잡은 자들, 부유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잘된 자들, 만사 형통한 자들만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눈물 짓고 괴로워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의 마음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낮아지고 죄와 씨름하는 것들, 그 마음의 하나됨이 거기에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그러한 자들에게 거하셨어요. 그럼 우리 마음도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낮아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못돼 먹은 일인가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첫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참다운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에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두신 곳,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걸음을 두신 곳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된 자들, 그런 힘없는 자들, 이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그런 식으로 마음을 맞춰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교회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7절부터 21절까지 이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뒤집습니까? 왜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세요. 해주시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뺨 쳤는데 왼뺨도 되라는 거, 뭐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쳐 맞으라는 소리입니까? 오른뺨을 한 방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왼뺨을 또 대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왼뺨을 대면서 기억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입장이 달라요. 구약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원을 메시아로부터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에서 지향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이 돼야 됩니다. 같은 개념으로 명령도 똑같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타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기준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를 억제하시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누구를 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실체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선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죄들을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의를 통용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오셨고 주께서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 맡기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의 명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명령은 죄를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주께서 재해석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선으로 말미암아서, 의로 말미암아서 죄를 억제하고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도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다시 재해석해서 말하면 뭐랍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의를 너희들 가운데 일상적인 통용되는 질서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동성애 하는 것이 막 혐오감이 느껴지고 막 이렇게 막 정말로 못 봐줄 그런 정도입니까? 하도 동성애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이제 어때요? 동성애 이야기에도 무감각해졌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애 가당키나 하는 사람이, 동성애까지 나온 그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가정 안에서 누가 두드러 패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요.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하도 이 가정이 파괴되고 막 두드러 패고 서로 하는 일이 일상화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라지도 않습니다. 부부간에 싸움하는데 칼부림을 막 하고 경찰에 와야지 멈추고 막 이래도 사람들이 안 놀래요. 이게 뭡니까? 악의 일반화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배에서 다 침몰해서 죽었어요. 수학여행 간 애들이. 그때는 충격이었어요. 근데 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죽을 수 없는 지역,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 갔는데 압사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 사이사이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경상도 쪽에서 체육관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했는데 무너져 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계속 죽어도 이제 우리 반응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배에서 침몰돼서 다 죽었을 때도 어른들이 구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야, 시체팔이 그만해, 이제 듣기 싫어. 그만하면 됐지, 언제까지나 그 이야기 하냐, 듣기 싫어, 이런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이게 악의 일반화예요. 악이 보편화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회는 이미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 죽이는 일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에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부모가 자기 사업 실패로 인해서 그 생떼 같은 애기들하고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어도 우리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악의 일본화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악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뒷담화하는 일들이 일반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욕해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서 악이 일반화되도록 통용되지 않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을 이렇게 방치하라는 뜻이냐? 악인이 나에게 뺨을 때렸는데 또 내가 뺨을 대면서 그것을 방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할 수 있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9절의 말씀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함을 그냥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함을 두고도 그 불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악에서도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네가 당한 부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공의의 근거가 되심을 모두가 안다면 그것을 보이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망각한 채로 사람들끼리 뭐 어떤 합의되어서 어떤 질서를 세우고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거기에 궁극적인 의로움이 세워집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5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대통령을 계속 뽑아왔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새로워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세우면 우리나라에 아무런 불의함이 없고 온전하게 세워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어떠한 질서를 보여도 사람이 만든 것은 반드시 불의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분명하게 너희가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들 간에 합의된 그 의로움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서 분명하게 다 새롭게 재건돼야 될 것들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8절에서 말했던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목하는 일에 매우 능숙해요. 나에게 이로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가서 친한 척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 우리가 심지어 그를 화목하기 위해서 손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화목한 일이 매우 귀찮게 하고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서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입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화목의 길을 여신 거죠. 누구보다도 불편한 자리에 서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화목은 원수와의 화목이에요. 결코 내 유익이 되고 내가 할 만한 사람과 화목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원수하고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내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하고 화목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러내야 될 화목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화목해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들인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화목해야 될 것은 정말 그럴만하고 정말 사랑할 만하고 정말로 유익이 있고 힘 있는 자에게 가서 알랑방구를 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원수들에게 가서 화목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화목을 말하려면 정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가서 그러시냐고 더 말을 들어보면 속이 상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문자로 막 목사님 설교 들으면 힘이 빠지고 듣기 싫다고, 제발 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별말이 다 와요. 그럼 일부러 그런 사람들 더 만났어요. 문자 보내고 그러셨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와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때 돌이키면서 회개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교만한지 몰랐다고.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화목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억지로, 마음이 없어도 그냥 목사니까 내가 져야지 어쩌겠어,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화목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만해서 화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해보세요. 20절 말씀은 너무 이상한 말씀이에요. 원수가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럼 원수가 힘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힘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원수 갚기 참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하라고요? 원수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부터 나를 멸시하고 나 무시하고 나 눈물 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원수가 지금 줄이고 목말라서 힘아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가가지고 팍 뒤통수를 때리면서 너 이 자식 나 멸시하느니 잘 돼버렸다, 하나님이 너 친 거야, 우리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에게 가서 다시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원수가 힘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다시 생겨요. 그럼 힘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또 나를 멸시하고 나를 구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하라고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20절에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라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고대에서 숯불을 담은 그릇에 머리에다 이렇게 이고 다니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숯불처럼 바로 네 머리 위에 와 있다. 그러니 회개해야 될 것을 지금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게 될 때에 원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고 마실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찬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수에게 뭐 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살을 먹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정도로 연약해져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가서 누구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라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너희가 진정으로 한 마음을, 화목함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통용이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핍박했던 자가 희마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를 밟아버리고 더 이상 그를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줄 것은, 우리가 지체들에게 나눌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 갔을 때 회당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가 한 푼 줍시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는 없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누구는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줘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명예와 권력과 힘과 이 땅에서 잘됨을 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그들과 화목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가 통용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통용되는 공동체예요. 다른 질서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서 똑같이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는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좀 일꾼을 보내셔가지고 헌금도 많이 나와야 될 텐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저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가진 것이 없어도요, 교회는 성도가 적게 모여도요, 누가 계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든 질서가 되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숫자가 작아도, 헌금이 없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희마리가 없어 보여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 여전히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내 배우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싫어해도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됩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굴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통용될 때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찬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썩어 없어질 이 땅,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도대체 이것이 지금 질서가 있는 것인가, 의로움이 있는 것인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시궁창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의 질서가 세워져 가는,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스데반처럼, 스데반이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질서를 언제 전했습니까? 죽어가면서 전했어요. 살만하고 잘 돼서 스데반이 그 땅에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질서를 전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잃어가면서 자기는 소진되고 사그라들고 없어가면서도 그리스도의 선함을 바울을 향해서 전하고 증언하고 죽었을 때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놀라움 앞에 엎드려지고 경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보다도 핍박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로마까지 누구보다도 엄청난 그리스도의 의가 통용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의 전성회를 바쳤어요. 우리 자신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저는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도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저는 그냥 평생 이 모양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아요. 제가 막 부흥하고 막 이렇게 될 교회라고 해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자가 나타나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바울과 같은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때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다음 때에 우리가 드러낸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찬란한 영광으로 드러나겠냐 이 말이죠.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우리 시대에서 굉장히 소시민이고 신말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남겨놓고 가면 그 그리스도의 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때에, 우리 후손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꽃피워서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로 새로워질 날들이 오게 될 겁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 그리스도의 의가 꽃피우는 날들을 소망하면서 그런 공동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